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자손에게 분배된 땅과 경계를 기록합니다. 지명과 경계선이 길게 나열되어 있어서 지루한 역사 자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헛된 기록을 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긴 목록을 성경에 기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땅을 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이후 왕의 지파가 되고 또 메시아가 나올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본장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자리를 준비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얼마나 많은 성읍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믿음으로 누릴까를 묻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업을 받고 믿음으로 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과 그의 딸 악사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부의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길고 성읍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넓이와 구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서야 될 구체적인 자리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책임을 주십니다.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가 설명됩니다. 남쪽 경계는 에돔이고 동쪽 경계는 사해바다고 북쪽 경계는 예루살렘 남쪽이며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가 단순한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계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확정하는 표시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 경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모호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자리와 사명을 구체적으로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남의 기업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 기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계는 우리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되 경계를 주심으로 탐욕과 비교를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기업을 놓고 다투지 않도록 너는 여기까지, 그는 저기까지라고 경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경계는 이스라엘 자손을 작게 가두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는 약속의 표지입니다. 13절부터는 흐름이 한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기업 분배가 지도와 목록으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긴 목록 한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넣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도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지도 위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업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땅을 분배받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절은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 사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낸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받은 약속이 자동적으로 누려지지 않는 것을 증거합니다. 갈렙의 믿음이 어떻게 현실에서 열매 맺었는지는 적용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은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악사는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메마른 땅임을 알고 갈렙에게 요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악사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기업을 받았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비갈렙에게 나와서 샘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구했지만 그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업을 살릴 은혜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사의 요청에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줍니다. 셈을 하나만 주지 않고 위아랫 사람을 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인색하지 않고 풍성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기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기업을 살게 하는 샘물도 주십니다. 성경에서 샘물은 생명과 성령의 은혜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악사처럼 믿음으로 샘물을 구해야 합니다. 20절 이하에서는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이 지역별로 빽빽하게 기록됩니다. 이 긴 이름의 목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현실 전체 속에서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산지와 평지와 광야까지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의 때가 있고 또 평지의 때가 있으며 광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생의 지형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지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지형에서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만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힘들어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일찍이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에 따라 유다 지파에게 실제 성읍과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긴 성읍의 목록은 인간의 정복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이 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5장은 아름다운 분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63절은 조용히 말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받았지만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누림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3절은 우리 신앙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받았지만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주님은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가장 생생하게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악사는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악사는 그 기업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네겝 땅은 현실적으로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 갈렙 앞에 나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사가 불만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악사는 아버지 이 땅은 잘못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땅은 물이 없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렇게 따지지 않고 필요한 샘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앙은 어제 받은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또다시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다시 간구했습니다. 그는 이미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부터 더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받은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미 네가 받았지만 더 구하라. 주님은 우리가 받은 기업 위에 샘물이 터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샘물은 능력일 수도 있고 인내일 수도 있으며 또는 사랑 혹은 순종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악사처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왜 나는 이렇습니까? 따지지 않고 주님 이 기업을 살릴 샘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윗샘과 아랫샘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날마다 순종으로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기업으로 받은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받은 사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끝까지 싸워서 정복하여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약속을 붙드는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믿음이 유다 자손 전체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미안의 현실을 63절은 보여줍니다.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 지파는 분명 넓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 안에는 아직 정복해야 될 영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은 주셨지만 그 기업을 지키고 온전히 누리는 책임은 유다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의 문제는 미루어진 순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쫓아내지 못한 이 문제는 사사시대에 이르렀고 사사시대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윗 시대에 가서야 해결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미룬 순종은 다음 시대에 짐이 되었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으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방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사순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지금 순종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 십자가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과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순종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잔재, 옛 습관, 미뤄둔 순종, 정리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기업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63절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미안을 십자가로 덮으시고 오늘도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업을 누리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업을 누리는 삶은 흠 없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다시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믿음으로 순종을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5장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성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 성읍, 평지의 성읍, 산지의 성읍, 광야의 성읍까지 참 많은 성읍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긴 목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평탄한 시기도 있고 또 올라가기 힘든 산지의 시기도 있고 또 이유 없이 메마름을 느끼는 광야의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성읍 이름이 빽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한 구성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자신의 다스림 아래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업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궁정이었습니다. 바벨론 궁전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감사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왕으로 모셨습니다. 바벨론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어려움을 겪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심으로 제국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투병 가운데 있는 병상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내가 너에게 맡긴 자리요 기업이다. 사람의 눈에는 평범해 보이고 또 벗어나고 싶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은 환경이 좋게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현실적으로 파송하시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붙드시며 끝까지 너는 나의 기업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은 겉으로 보면 조용한 장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은혜로 받은 구원은 과거의 추억, 간증거리로만 간직하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업을 누리는 삶은 때로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받은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들어도 순종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배웁니다. 63절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로 끝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안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덮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로 끝나는 백성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는 백성입니다. 한 찬송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도 주님이 두신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든 자리, 또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두신 자리에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은혜로 받은 기업 위에 샘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미루지 않는 순종을 통하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